지난 시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가드 다리스 왕에게로 망명을 하려 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고 있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앞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변화된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골리앗 대장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200개씩이나 다 그냥 수거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고 그런 참 훌륭한 그런 지략가였고 용사였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근위대, 사울 왕의 친위대에 대장까지 이렇게 올라섰고 사울의 사위까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수없는 실패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별반 다른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라는 영이 들어가 있었고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성령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의한 판단과 그런 결단 속에서 움직이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실패였다. 오늘 우리가 참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쉽게 멈춰버리고 쉽게 포기하고 기도하는 일보다는 세상 즐거움, 세상 육신의 정욕을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며 그 일에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그런 실패자 다윗의 모습, 실패자 사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 전에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하려 했던 것은 그곳이야말로 사울 왕에게서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착각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움직여 버렸던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다윗은 이제 죽을 고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헤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다고 하면
응답받은 그 모습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타나야 돼요. 응답받았다고 해놓고는 뒤집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것이 아닌데 응답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응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세상을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착각이 오느냐, 이런 실수가 오고 이런 잘못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빼버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보기를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응하면서 살기를 즐거워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근거된 기도를 하면서 사느냐, 기도하면서 사느냐, 기도 안 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왕과 다윗의 이 차이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사울이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 아집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순간부터 이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생각이 어두워져 버리고 우둔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우둔해져 버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입술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자의 모습,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떠난 자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악령에 사로잡힌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창을 들고 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을 들고 뭘 했어요? 창을 들고 뭘 했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밖에 더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만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까지 그 창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큰 부유한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저 자기 몸가름하고 자기 앞가름하면서 사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대단하냐고요. 당신들이 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원수인 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하려 했던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사람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수의 원수는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나 다윗은 둘 다 왼수예요. 그 때문에 다윗의 생각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시도를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의 판단은 아주 잘못된 그런 판단이었고
잘못된 그런 생각과 행동이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났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망명을 하러 온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미친 사람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다윗의 그 명예를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그런 모습이죠. 살기 위한 하나의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죠.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체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정신 빠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여겨서 그를 추방을 시켜요. 이제 겨우 이 다윗이 목숨을 건져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빠져나온 이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숨어서 이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행동했던 그 행동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고 움직였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로 이렇게 망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그 일은 미수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않고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행동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행동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은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을 하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는 그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고 모든 매사가 불평, 불만 그 속에서 부족한 투성인데 누가 그 사람을 보고 그 교회를 나올 수 있겠느냐. 전도는커녕 자기 자신도 결국은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헛돈 믿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이 다윗이 22장까지의 이 모습은 헛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 하면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실패한 다윗, 그리고는 이제 다시 숨어서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아둘람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환난 당한 자, 그리고 신용불량자,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붙여달라고 말도 안 해서 그때까지도 기도할 줄 몰랐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 몰래 숨어 다니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했는데 붙여주셨어. 사람들을 왜 붙여주셨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붙여주셨어. 사울왕이 찾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울왕이 다 찾아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사서 만들었잖아요. 다윗은 그럴 만한 형편이 못됐어요. 다윗은 쫓기는 자였고 다윗은 힘없는 자였어요. 단 한 가지,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고자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용맹한 사람들이, 용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질병으로 환난을 당하고 가난으로 환난을 당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붙여주신 거예요. 환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신용불량자, 빚진 사람들, 빚 때문에 쫓기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음이 원통한 자들, 분통한 자들, 분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붙여주시기 시작. 그 사람이 바로 4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붙여주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느냐? 고난 당한 사람은 그 고난 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결국 다윗의 고난은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사람들의 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신묘막측하시구나. 신묘막측하시는 하나님. 신출귀몰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할 일만 제대로 해. 다른 사람 가져가지 말고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말고 내 할 일만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맺으면서 살아. 자기 앞다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말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고난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다윗이 아둘람 불 속에 숨어 있어야 할 형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다윗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들,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누가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있고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붙여주신 고난 당한 자들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다. 여러분들이 왜 위대한 성도들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대한 성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위대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 그 위대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대함이 없을 때는 다윗의 삶 속에 위대함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네. 이제부터 이제 다윗의 역사는 다윗의 인생의 전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고난의 연속이 있지만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이 다윗의 삶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셨는지, 왜 고난의 삶을 살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속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빚진 자고 우리들이 원통한 자들이고 우리들이 환난당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누가 품어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면서 그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자신에게 모여든 고난받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자신이 고난받는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함을 이제 결심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결심이 잘 드러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본문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자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하니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와서 바깥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윗이 접하고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그일야라는 그 지역에 와서 타작마당을 탈취를 해가지고 곡식들을 탈취해가고 도둑질을 간다는 강도질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접하고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여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응답받는 그대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성공한 그러한 이제 왕자에 오르게 되고 성공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번성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쫓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나라가 성김교회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보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버린 사람들만 이곳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은커녕 갈수록 번성하고 흥황하는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쇠퇴되고 갈수록 이제는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갈수록 흥황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지금 갈수록 지금 현재 쇠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도 안 해. 봉사할 사람이 없다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는 걸 사람이 싫어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나는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나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구중물을 손에 묻히고 그런 상황이 못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다 피해버려. 식당에 들어가는 음식, 주방에 들어가서 다 피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밥 해줄 사람들이 없어. 그렇다고 재정이 넉넉해서 월급쟁이를 뭐 데려다가 월급을 줘가면서 일당 줘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오냐. 왕뚜껑 컵라면 하나 사라 물 부어갖고 그거 먹고 그리고는 그거 점심밥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자격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심보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앞에서 기도한답시고 이거 전부 다 가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내가 힘이 지치고 이제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건강이 이제 악화되어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면 하고 싶어도 해도 못해. 하라고 해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목숨 걸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누구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화분 정리하고 청소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청소하고 화분 정리,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알아야 돼요. 이 강단에 올라와서 청소하는 거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화분을 꽃을 단장하고 화분 정리를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알아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장수하는 거 이것만 특권이 아니라니까. 내가 형통하고 내가 번사하고 내가 좋은 차를 걸고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이것만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라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야. 아멘. 그것이 특권이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맞춰서 세상을 살아야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판단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하면 다윗의 실패의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는 계속 실패. 하는 것마다 다 실패. 결국 아둘람이라는 그 굴 속에까지 피신을 해가지고 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애통하고 분통하는 모습이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붙여주는데 그 붙여주는 숫자가 400명. 그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탈출을 하고 약탈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맞서가지고 다윗이 그 환난당한 자들, 그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대승을 거둬버리죠. 대승을 거둬요. 그 대승을 통해서 얻어진 사람이 그 200명이에요. 그래서 합이 600명이에요. 23장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거의 100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조건들을 하나씩 이제 갖춰가고 있는 것을 보였어요. 그 갖춰가고 있는 그 모습이 다윗이 대단해서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앞세우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이제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들을 하나씩 갖추기 위한 하나의 모습.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물었다. 아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아멘.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현재는 이 아둘람 굴이라는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판단을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숨을 타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는 이 성전을 나와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울왕을 피했어요. 얼마나 기나긴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 가라. 자기에게 붙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렇게 다윗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현재 현실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야 우리 함께 그 일나로 쳐들어가자. 그 일나로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붙여진 사람들이 그럽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도망자의 실세로 내가 지금 완전 망한 상태에 있고 빚진 자로 지금 있고 지금 병든 자로 있는 이런 상태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다윗이 또 물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러면 그냥 포기하지 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응답 받았죠. 그래서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 물었어.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도 지금 현재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목사님 못해요. 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묻고 있다. 다시 묻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셔.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아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다가 넘길 것이니까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다윗에게 블레셋을 쳐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23장에서는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넘기겠다. 너한테 넘겨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 말을 다시 한번 통보를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 안으로 이제 쳐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그 일나를 구원했고 그로 인해서 200명의 사람들을 더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왕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왕의 의무가 뭐예요? 왕의 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그 백성들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고 왕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자기의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냐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시기 질투해 가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그 자기의 본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있고 자기 역할이 어떤 역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요. 왕은 백성들을 지켜야 되고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책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무를 해야 하지 않냐고 잘못 없는 자기 사위시여 사위. 자기 아들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기의 근위대장이 친위대장이라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런 자기의 부하라는 거예요. 수하의 참수의 자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을 질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지금 현재 한 달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할 만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비방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갖다가 험담을 하면 되겠네. 우리 성도들이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요즘에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목사님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문화가 지금 이제 풍족하고 먹고 사는 게 풍요롭고 먹고 사는 게 넉넉해지니까 전부 다 자기가 우쭐거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눈에 안 들어와. 이제 목사님도 안 그냥 친구야. 친구도 아니야. 이제는 친구처럼 취급하면 그래도 다행히 이제 목사님을 갖다가 머슴 취급해버리고 교역자들,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람 취급도 아니에요. 아기 머슴 취급해버린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진짜 성도들이니까. 참 좋은 방열 속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수고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임 목사님 앞에 인정받고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목사님 여러분들을 뭐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밥을 사주니까 뭐라고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밖에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마음밖에 없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새벽이고 밤이고 밤 늦은 시간이고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강단에 올라와서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하다가 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들,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성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여기도 없고 내가 시간적으로 내가 성도들과 함께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 몰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하지 못한 걸 메모해놓고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5분이고 10분이고 그래서 성도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성도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 내게 붙여진 성도들 이름이라도 부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네, 하나님 아시죠. 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제도 12시 반에 들어갔어요. 어제도 밤 12시 반에. 목사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목사님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365일 쉬지 않고 저는 일해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여러분들은 그래도 쉬는 날이라도 있죠. 네, 저는 쉬는 날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왜냐? 목사님 좀 일거리 좀 줄이면서 좀 건강도 챙기면서 좀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오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 이런 심정으로 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북한과 우리가 전쟁 만약에 일어나죠.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아멘. 자기 목사예요. 더군다나. 아멘.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큰 첫 번째 타겟이에요. 네. 아멘.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면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내 것을 하면서 나는 죽을 각오하고 있어요. 아멘. 나는 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좀 여가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 챙기는 거 나 중요하지 않아요. 나 건강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할 수 있을 때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원하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쓰임 받고 그러다가 주님 나 오라 하시면 가겠다 이거예요. 아멘. 나는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간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면서 그냥 흘러가 버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변화되었어요. 달라졌단 말입니다. 다윗이 달라졌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이 다윗이 지금까지 22장까지는 기도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줄도 몰랐고 그저 싸우는 일에만 정신이 팔렸고 그저 하라는 일에만 그저 충실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3장부터 자기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또 이 생활의 그 내용이 달라지니까 의식이 달라지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셔요. 아멘. 이게 이제 23장 이후부터 이제 다윗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가? 우리가 금요일날 잠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세상을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의 사랑을 입고 싶으면 목사님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요. 아멘. 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부귀가 내게 있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부귀 영화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귀 영화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지금 8장 18절 말씀이에요. 8장 18절 잠언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께 있고 아멘. 공의로움도 하나님께 있고 아멘.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아멘. 내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라는 것은 14K도 있고 18K도 있고 19금은 아니고 이렇게 24K도 있고 다 있어. 아멘. 그러니까 내 열매는 금보다 더 귀하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 정금 24K 정금보다 더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21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잠언서 8장 21절이에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고요. 입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그 사람의 곳간에다가 그 재물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세상에다가 팔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에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에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깨닫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패의 연속에서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들이 이제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사울과 이제 대적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맞설 만한 상황까지 이루게 되고 결국은 다윗은 승리자가 되버렸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버리시지 않아요.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아멘.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